할렐루야. 우리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CMC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매주마다 찬양대로 섬겨 주신 우리 찬양대원 또 찬양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와서 여기서는 여기까지 12장을 다룬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3장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더욱더 심해가는 그러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장에서도 봤지만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이 13장에서 이제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비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훌륭한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가. 그 키는 뭐냐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그 말, 이 영어인데요, 이거 한국말로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한국말도 역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도 라이프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한번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내가 익숙하고 그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 해오는 그런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습관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채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앞으로 2022년도에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1년도는 정말 돌아볼 때 참으로 업앤다운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 또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2년도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도 또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regardless of what kind of future holds for all of us, 우리는 정말 지배를 받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 극복하며 이기며 담대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의 그 세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크리스찬은, 우리들은 손님 대접으로 삶을 넓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2절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과 손님 대접하는 것. 근데 참 굉장히 참 인트레스팅한 건 뭐냐면, 이것을 그 헬라 말로 보니까 이 1절에는 필라델피아라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그리고 2절에는 필로제니아, 비슷한 말입니다. 이 필라라는 또는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델포라는 것은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우리 동부에 있는 도시도 있지만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제니아는 뭔가? 그것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 나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stranger들, 나그네들, 객들,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형제 사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는 사랑을 잘합니다. 크리스찬들끼리는 우리가 굉장히 정말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이방인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이 사랑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는 이 손님 대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은 이방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스를 산다는 것은 그것은 외국인들, 타인종들, 타종교, 타문화권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을 가족같이 대해주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내 삶 안으로 품고 내가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만나도 내 주위의 동네와 또 내가 아는 이 직장 동료들과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품고 또 집안으로 초대할 때 나는 진정한 내 크리스천 삶을 넓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죠.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더욱더 격리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격리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정말 unfortunately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가 점점 더 서로 간에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삶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부지 중에 모르고 이 손님 대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천사들이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모르고 이 손님 대접을 했다가 보니까 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 중에 3명의 천사들이었는데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놀라운 예수님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호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디 묵을 데가 없습니다. 모텔이나 여인숙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사람들 집에서 그들의 hospitality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자고 가는 어떤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풍습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제가 얘기 듣고 몇 년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국에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어떤 지역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호텔이 다 잡혀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들이 다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갔는데 이거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참 어렵게 되었는데 그 사정을 어떻게 동네 사람이 알고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두 부부를 집에서 초대를 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좋은 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아침에까지 이렇게 잘 먹고 떠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돈을 드렸더니 절대로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크리스찬을 만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주 관대한 크리스찬을 만났거나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불교 신자니까 안 받는다.
야, 그 불교 신자가 이거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으로 한 거죠. 이렇게 해야 자기가 무슨 뭐 칼마, 뭐 좋은 것이 돌아온다, 아니면 다시 재상을 해서 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것을 믿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렇게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문화로 근거한, 이런 종교나 문화로 근거한 그러한 손님 대접이 아닙니다. 성경적 손대접은 더 높고 고결한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손대접을 해야 했는가?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죄송합니다. 18절 19절이죠. 거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급하고 손대접을 하는 그러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와 손대접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에 나와서 이 40년 동안 광야로 헤맬 때 누가 그들을 공급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신발, 옷 다 주시고 어려움 없이, 또 그리고 그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에서 그 영원한 거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손대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대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hospitality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hospitality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늘 공급하시는, 손 대접하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 대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stranger들,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네가 받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전도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대접을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손대접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다 늘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죠. 뭐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또한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성격적으로 굉장히 남을 초대하는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집을 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풍습적으로 어떤 뭐 내 성격이나 무슨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손님 대접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손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오늘날 나의 손님 대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그저 내가 초대하고 저 사람도 나에 초대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와 모든적으로 다른 사람들, 코드가 다르고 이방인, 즉 완전히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쩌면 언어도 잘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손님 대접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손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손대접하는 것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스타일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리스천은 이 컴패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컴패션 사역. 첫째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은 열린 삶, 손님 대접을 하여 내 주머니도 넓고 삶도 넓혀가는 그런 삶뿐 아니라 갇히고 학대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갇힌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나도 그들과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형제자매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옥에 갇혔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즐비하게 있었죠. 그렇다면 그냥 강 건너 불을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지 말고 나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나도 같이 동정하고 공감하고 컴패션의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 볼 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고 왜 나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나요? 내가 럭키여서 그러나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서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은 담대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고 나는 좀 숨어 있는 줄 아닌가요? 나는 지금 비밀 제자가 아닌가요?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꽁꽁 숨어가지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 건 아닌가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어쩌면 지금 여기에서 주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고만 있지 말라. 너희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 너희들도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말동무라도 되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위로를 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동료 크리스찬이 학대를 받으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 NIV 버전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as if you yourselves were suffering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마치 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고난을 받는다면 나도 그들의 갇힘과 학대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컴패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다 아픈 것입니다. 우리들도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잘 동정을 하지요. 배고픔을 겪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병원에서 병을 앓은 사람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난을 더 잘 동정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동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이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컴패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artyrs.com이라는 그런 persecutions.com 이런 이 사이트가 가보면은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를 보면서 그들의 스토리들을 계속 나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해주는 그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졌다는 것은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무엇인지, 상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남의 아픔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다면, 내가 고난을 겪었다면 다른 사람도 아프고 고난을 겪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concern하고 그들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누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큰 스트레스 속에서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다가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컴패션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안전지대, 이 컴포트 존에서 나와서 편안한 삶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신을 심어보고, 남의 신을 심어본다는 그 표현은 이 미국 영어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나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 힘든 여정을 나도 한번 걸어봐라, 이것이죠. 그럴 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아프고 억눌린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컴패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천 컴패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Just be there for them.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만 줘도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동정, sympathy 또는 공감, empathy, 이것은 내가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그 아픔을 같이 아파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그리고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도 해주지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컴패션이 아닙니다. 컴패션은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공급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제로 하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갖다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갖다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I will do anything to stop your pain. 그게 컴패션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저 동정사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empathy 사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compassion 사역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compass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서 헤매 있는 우리들을 그냥 보고만 그냥 두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내가 스탑하겠다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컴패션 사역을 잘하는 그 위원회가 국내 선교 아닙니까? 장애자 사역, 홈리스 사역, 커뮤니티 사역, 여러 가지 컴패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예양에서 늘 권사님들, 또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달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컴패션 사역이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사역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역 미니스트리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나는 안 해도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과 이 컬링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린 동참해야 돼요. 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조직을 만든 이유는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핑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그런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 컴패션은 우리의 삶을 넓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 돈을 관대하게 사용합니다. Every time I talk about money, I think people get uncomfortable. 우리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믿음하고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 거예요. 4절과 5절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문화와 그 사회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성경의 이 초대교회 이 1세기에 그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성적 가치관, 또 이 돈의 가치관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였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은 결혼 안에서 성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고 돈은 거룩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게 절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문화는 완전히 반대죠. 이 세상적인 문화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적으로는 아주 자유롭게 마음대로 쉐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돈은 철저히 지켜라. 마치 돈이 거룩한 것처럼 절대로 쉐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뭐 영화나 TV나 보면 결혼 생활에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더욱 그러죠. 만나면 그저 즐기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고, 네 거 내 거 딱 구별해가지고.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성경은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을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성이란 결혼 안에서 오직 내 배우자만 나눌 수 있다. 왜? 거룩한 것이니까, 귀한 것이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누구하고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자유롭게 관대하게 제너러스하게 사용하라고.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는 나의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돈에 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돈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사실 결혼관보다는 이 돈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이 들고 상관이 없어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에도, 오래 지난 후에도 이 돈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어떻게 아냐면, 내가 돈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사용하든지 아니면 벌벌 떨면서 꼭 쥐고만 있든지, 이게 둘 다 뭐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것을 돈의 관점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을 이 돈의 관점으로서 이것을 증명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 한마디입니다. 관대함입니다. generosity.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제하는데 드렸다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10의 1조는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왜? 우리는 받은 게 더 많으니까. 구약보다 엄청나게 더 많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인컴에서 11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풍성하게. 그래서 이 모습을 그때 당시에 그 히스토리안들이 적은 기록들이 있어요.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관대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다르다.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정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나의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했고, 돈으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내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려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뭐예요? 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된 후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주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안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5절에 그랬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요한 웨슬레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늘리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5만 불 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0만 불로 늘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5만 불 더 늘리죠.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 사고, 더 늘립니다. 베케이션도 좋은 데 가고, 그렇죠? 내 라이프스타일이 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라이프스타일을 5만 불 인컴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엑스트라를 하나님 나라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세틀 교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그 Purpose Driven Life,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무지 벌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런데 그분은 리버스 11조를 합니다. 10의 1은 자기가 쓰고 10의 9를 헌금해요. 이것이 바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힘들다. This is too hard. 내가 어떻게 이거 정말 살 수 있느냐.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 없을 것 같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 삶을 넓히고 갇힌 사람들을 그렇게 동정하고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이라면 I'm out. I can't handle it.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에는요 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이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내 돈도 떠나갈 것이요, 내 재물도 떠나갈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도 다 떠나갈 것이요, 내 젊음도 떠나가고 내 건강도 결국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관계도 떠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 떠나가게 됩니다. 내 가족도 떠나가고 내 친구들도 떠나가고, 결국에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문두지 목사님도 떠나갑니다 지금. 3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가도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없어져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고도 끝까지 거기서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 왜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맥스 루케이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까지 계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내가 너를 위해 지옥에 내려갈지언정 너를 두고 나 혼자 천국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날 버리고 떠나가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돈이 나에게 어떻게 안정과 평안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기주의적으로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돈으로 내가 어떻게 안정을 사고 사람들의 인기를 사고 사람들의 관계를 사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게 하려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고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This cannot happen.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면 절대로 내가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으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돈으로서 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만 있으면 난 다 가진 사람입니다. If I have Christ, I have everything.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가진 자는 다 가졌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스타일은 세 가지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hospitality. 컴패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관대한 사람입니다. 왜? 주 안에서 다 은혜로 우리는 이미 다 가졌으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의 삶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이 크리스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삶을 살아들여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